자,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에게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죠. 그죠? 다 공감하시죠?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차츰차츰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며 생명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변화는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묵고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것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사실 거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은 고넬료였지만 그 고넬료를 그들에게 보내게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고넬료는 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천사는 또 누가 보낸 겁니까? 역시 성령 하나님이 보내셨죠. 또한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와서 머물게 된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그거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사건이 하나하나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나서 베드로로 하여금 룻다로 내려오게 하셨고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셨고 그 즈음에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라 하는 그 여인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성도들은 마침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베드로를 욥바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비다를 살려냈죠. 자,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방인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절대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다. 그렇죠?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읽겠는데 먼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어떻게 누가 있었어요? 고넬료뿐이 아니라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들과 또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자,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청할 때 베드로가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는 그것을 믿었을까요? 천사가 말해줬으니까 믿는 거죠. 그죠? 그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믿음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자기 주변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이 말씀을 듣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갈증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 갈증과 사모함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베드로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실 절을 할 때 어떻게 절을 합니까? 절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절해요? 예. 근데 절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절하는 사람과 절을 받는 사람의 눈높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서 있는 상태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면은 그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 누군가 이렇게 엎드렸다면 그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려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십니까? 누구의 발 앞에 엎드릴 만큼 뭔가 간절하게 필요한 적이 없으셨고 잘못한 것도 없으셨고 굴욕적인 일을 당해 본 적도 없으셨다면 다행입니다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것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고넬료는 누구예요?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 점령군이죠. 근데 그가 점령을 당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나라에서 고기 잡던 어부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마치 일제 시대에 일본 제국의 장교가 조선의 어부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는 지금 세상의 가치관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절하는 고넬료에게 반응하는 베드로가 참 귀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붙들고는 어떻게 해요? 일어서라 라고 하죠. 물론 반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일어나세요.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일어나게 했겠죠. 그리고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존경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장군이니까 이렇게 엎드리면 아유 왜 이러십니까? 해서 일으켰다고 생각한다면 만일 이 절하는 사람이 고넬료가 아니라 아주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지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한테 절하니까 아이고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주 지위가 낮거나 혹시 뭐 홈레스가 와서 절을 하면서 저 좀 어떻게 한 끼만 주십시오라고 절을 했다면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 거냐고요. 그때 그것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한다면. 그죠? 그러면 베드로의 인성이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나한테 절하는 사람의 높이에 따라서 그의 지위에 따라서
저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은 뭐다? 나는 누구에게도 저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의 이 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죠? 긴 옷 입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한다고 섭섭해하는 사람들 역시 베드로의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그분께로 가는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입을 여는데 뭐부터 말합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당신들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라고 이야기부터 해요. 자, 모세의 법에는 직접적으로 이방인들과 모든 접촉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후대에 와서 유대인들은 이 법을 확장시켜서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법으로 볼 때 위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소 같았으면 이 일을 하지 않았겠죠. 평소 같았으면 고넬료의 초청에 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와 있습니다. 왜요? 왜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자기를 불렀어도 사양하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변화를 주셨고 그로 인해 베드로는 지금 여기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 곧 빛나는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해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34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자네들을 이렇게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참으로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죠. 자, 지금까지 베드로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방인들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나는 이제 오늘 드디어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고요. 어떤 사람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 갈증과 사모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베드로가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란 뭐예요?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평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하죠. 근데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달았는데 어디서 이걸 묵상했냐 하면 어제 아들 녀석이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오디션 하는 데서 큰 고등학교 강당에 모여 있었어요. 정말 아리조나에 있는 다 연주자들이 거기 와서 막 뿜빠 막 연습들을 하는데 정말 소리가 시끄러워서 옆에 사람하고 말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시끄러운 강당에서 이 말씀을 펴놓고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클리어하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 말씀만 보이는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끄럽다고 말씀 묵상을 못한다 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저도 어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끄러워서 말씀 묵상 못하겠으니까 조용히 하는 것도 핑계구나 하는 생각이 어제 또 들어왔는데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로고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확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확 와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신 분이고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어제 가만히 읽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전보다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 36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사도행전 10장 36절 보면 뭔가 어색한 문장이 있는데 자,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을 하려면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하면서 다음 절 37절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곧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말씀을 하셨다. 베드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셨어요.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텔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아포스톨로는 우리가 아는 사도들 보냄을 받는 자들의 그 의미와 같은 의미죠. 그리고 로고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 태초부터 시작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셔서 형상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오실 메시아와 그가 오셔서 하실 말씀들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해 놓으셨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죠.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허공에 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 덮듯이 그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분이 오셨음을 반포한 후로 갈릴리에서부터 보내심 받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38절에 말씀하세요. 또한 39절에 그분이 나무에 달아 죽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일어났다. 누구를 통하여? 이 말씀이신 이분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 역시 요한이 말했던 요한복음의 1장에 말했던 그 로고스의 개념을 베드로 역시 동일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말했어요. 그 말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인단 말이죠. 말씀은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록들이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난 것을 자기는 보았고 경험했고 그래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다시 말해 보내신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하셔서 우리로 가식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자, 말을 끝냈습니까? 말 끝내지 않았어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때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말을 하고 있는데 내려오셨을까요? 말을 다 끝난 다음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2가지만 생각해 보죠. 먼저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지금 전한 이 말씀을 믿어? 그래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리 와, 세례를 받아. 그리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죠.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은사를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요? 베드로의 말처럼 성령께서 친히 그들에게 내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금할 방법이 없기 때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결정이시다 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로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내리신 것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믿음이 생겼으니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자, 이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성령님이 인정하셨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셨다는 것은 그들 안에 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둘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다른 점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둘이 서로 다른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이방인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의롭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이방인의 첫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 이후로 땅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그러셨다면 다행인데 저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던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큰 은혜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오히려 더 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보내신 말씀, 이 로고스, 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시 이루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오셔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분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하신 그 말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 심판과 구원,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